발견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요, 그 앞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5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제목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씨와 밭의 비유라고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누가 씨를 뿌리느냐에 이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뿌려진 땅, 그 마음밭이 어떠하냐, 그리고 그 씨가 어떻게 뿌려지냐에 대해서 더 강조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씀 5절부터 15절까지 8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들을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바로 씨와 밭의 비유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이 말씀을 뿌려질 때, 씨가 곧 말씀인데 말씀을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심겨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대표적인 것으로 바로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마귀,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땅의 비유를 통해서 마귀가 그 말씀의 씨를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에 보면 바위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통해서 시련이 이 말씀을 갖다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비유를 통해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러한 것들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질 때 자라지 못하게 가로막는 요소가 되어진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바위에 뿌려진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기쁨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를 시작하는 그 좋은 시작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으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서 이 말씀들이 잘 자라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받기에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들, 예를 들면 이 시련이라든지 이생의 염려라든지 재물이라든지 향락이라든지 악한 마귀의 이러한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질 때, 그것을 이길 힘,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기쁨으로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인내함으로 받으면, 그러한 안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유혹과 시험을 안 당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늘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마치 무균실처럼 그렇게 이러한 안 좋은 것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나 악한 마귀의 시험이나 유혹이 없는 그러한 진공 상태와 같은 심령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이거 다 없어져야 되겠구나, 없애야 되겠구나.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기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인내함으로 받으면 우리 마음 안에 늘 있는 그러한 안 좋은 것들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잘 자라서 열매 맺히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 앞에 이 아침 시간에 잘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오늘 나올 때에 아이고 빨리 사순절이 끝나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혹시 나오신 분이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그런 마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내가 인내함으로 받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발견되는 교회라고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려주십니다 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인데요. 이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등불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등불과 같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의 맥락을 살펴보시면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감추어 두거나 덮어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은 그것을 드러내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게 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길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길과 진리와 생명과 능력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듣기만 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거나 아니면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아니면 등경 위에 두지 않고 어디 저 땅바닥 어디 구석에 처박아 두는 것과 같은 그러한 우를 범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그 땅바닥 어디 구석에 처박아 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낼 것인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은 결국 드러나야 할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드러나야 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훌륭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그거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에요. 무엇을 증명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철저히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낮아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할 것, 내 인생 가운데 빛나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더 아름답게 빛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더 낮아지고 낮아지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2번 함께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알아달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숨은 것과 감추인 것은 누구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인가 살펴보면요, 우리가 그 앞에 8장 9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8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넘어가서요. 8장 말씀에 보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은 그러면 누구에게 감추어져 있고 누구에게 숨겨진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고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조차 그들의 삶의 자리에 그들과 함께하는 귀한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빛과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몰라요. 그것이 정말 진리인지 그것이 정말 생명이 되는지 능력이 되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그 강팍하고 어두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있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밝히는 빛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 동안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물론 그것이 좋은 의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오늘 이러한 험악한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모르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좋습니다, 천국이 이렇게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뭐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그거 좀 알아달라고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 매우 귀한 일입니다만 그보다 더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 있는데, 그 강팍하고 어둡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질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알아달라고 우리가 부탁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우리가 입이 터져라고 부르짖지 않아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다 생각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자꾸만 설명해내려고 하고, 무엇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가 그것 좀 알아달라고 여기저기 이야기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있구나. 내가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질 때 저 강팍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잘 알아달라고, 우리 교회 좀 알아달라고 동네방에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야, 당신이 믿는 예수가 내가 궁금해진다고, 당신이 사는 것을 보니,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당신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을 보니 당신이 믿는 예수가 내가 궁금해진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3번입니다. 같이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있으면 더 얻습니다. 없으면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여러분, 이게 이 빈익빈 부익부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있다고 할 때 그 있는 것은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인가를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자리인가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지금 5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잘 자라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게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을 행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오늘 성경 말씀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있다라고 하는 것, 누구든지 있는 자는 할 때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뒤에 있는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는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기억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어지는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지고 우리의 몸을 통하여 몸을 입어서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도 바로 있는 자는,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더 받는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질 때.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게 되어질 때라고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요, 예수님의 어머니요,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요, 예수님의 어머니요,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바로 그곳이 교회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기 위하여서 더 빛나고 아름다운 자리에 올라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하여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고, 그리고 그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늘 힘쓰고 애써야 할 것,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 또한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의 내용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일꾼도 하나님의 사람도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기에 힘쓰면 세상이 교회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에 힘쓰면 교회 공동체가 일꾼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내용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더 풍성한 은혜, 더 놀라운 은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세상에 발견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구하여야 할 은혜, 기쁨으로, 착한 마음으로,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귀한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